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의 논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가까우자 사람들은 먼 지방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동은 마카비 혁명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때의 지배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단순한 정치적 지배를 넘어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압했고 율법을 금지시켰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법과 할례법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성전 안에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을 견디다 못한 유다 마카비라는 이름의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대 혁명군을 조직했고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마카비의 승리를 기념하며 했던 행동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것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환영합니다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마카비 혁명과 같은 승리를 안겨줄 인물로 추앙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힘의 왕으로 추앙했듯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기대로 우리에게 이익을 안겨줄 힘의 왕으로 추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추앙, 다른 말로 신앙에는 세상의 이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익에는 반드시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힘의 논리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강함은 환대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약함은 과감히 버리는 것으로 작동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작동의 원리 속에 이런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고아원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주변으로 값비싼 아파트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오지 않을까봐, 이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이 다니는 것을 보고 오지 않을까봐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의 논리의 작동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힘의 왕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없음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 추앙을
살의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추앙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모두가 다 힘의 논리의 작동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의 민낯입니다. 민낯. 여러분, 우리는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대로, 힘의 왕으로서의 기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14,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당시 기마병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이었습니다. 기마병. 말을 타고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힘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응당 말에 올랐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성인 나귀도 아닌 약한 어린 나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그 신앙의 지향점이 같다는 겁니다. 거의 하나라는 거예요. 잘됨, 복됨, 형통, 장수, 돈, 명예, 건강을 위한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힘의 논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붙어서 그 강함을 누리고 싶은 힘의 논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힘의 논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발견해야 할 분이 예수님임을 의미하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강함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힘을 통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힘의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힘의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6절에서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힘을 보기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제해 주길 기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며. 그런데 이것만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그가 오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검과 방패를 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힘의 시각, 그들이 가졌던 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시각, 힘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건 그분의 힘을 통해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 기대와 그 마음에서 벗어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지금껏 늘 구하기만 했거든요. 구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도일까요? 건강을 위한 기도, 문제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도일까요? 네, 이 기도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가지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고민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셨던지 성경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힘으로 나에게 이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내 기도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저는 견디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위와 나의 삶과 나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는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 내 뜻대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으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 18절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여러분,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언했나요? 무엇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죠. 말을 바꾸면 저가 그런 힘을 가진 자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세상은 그 능력으로 돈을 차등 지급하죠. 이것은 세상이 힘의 논리, 힘의 원리 속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도행전에는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이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본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가 큰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금보다 더 크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큰 힘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힘의 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힘을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히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힘의 논리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는 겁니다. 그 힘의 논리의 정점에. 여러분, 힘의 논리의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평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래에서 강하고 강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그가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그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힘의 원리에서 경중을 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강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이렇듯 강하신 하나님 아래에서만이 세상이 가진 힘의 논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세상의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떵떵떵떵거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는 삶은 멋지죠. 멋집니다. 그런데 그 떵떵거림으로 인해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떵떵거림은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다 뭐 떵떵거려봤으면 좋겠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만 예배를 빠져도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인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빈부의
기록차를 보며 생긴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더 좋은데 왜 우리는 저 사람보다 못 사나요?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신앙이 좋은데 가난한 사람, 신앙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돈이 건강한 사람, 신앙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지금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상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건강이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더 나아지는 걸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전 지금도 저는 최상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때가 또 최상의 상태라고 저는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강함과 나의 약함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능력을 보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힘의 논리에서 비롯된 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대를 맞추는 게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타락의 시대를 삽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이토록 타락하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힘의 논리로 이해합니다. 이들은 힘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직분은 섬김의 자리가 아닌 명예와 권력의 자리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논리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힘의 논리를 적용하려 하고 강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힘의 논리가 세상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결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는 기독교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독교가 그것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더욱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촛대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버리실 겁니다. 무서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은 부목사가 자기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사이에는 담임 목사에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 못해야 한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설교 잘하는 목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환영해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걸까요?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대형교회 청년부 부목사가 청년 3분의 2를 데리고 개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대형교회 부목사가 성도 3분의 2를 데리고 나와 개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상도덕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이 부목사들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왜?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이익을 삼으려는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 것을 막 뺏어가는 힘의 논리를 손 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점은 힘의 논리를 탈피하는 게 진짜 신앙으로 가는 삶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그 힘의 논리를 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기독교, 진짜 신앙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 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현실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힘을 갖기를 바라지만 기독교인은 우리는 그 힘을 지향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삶. 조금은 힘들지만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를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충족시켜줄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